2013년에 방영했던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프로를 봤습니다. 2013년도니까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났죠. 막 금강산 개발을 하고 여행을 이제 할 때에 또 남북이 교류가 활발히 됐을 때 갑자기 금강산 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가 한 분 나오셨는데요. 이제 그 할머니를 이제 찍힌 부분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관광산 개발을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그 민통선에 그 할머니 집을 개조해서 민박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좀 되다가 갑자기 금강산이 여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제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지내냐 이렇게 PD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청소하고 그리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린다. 80여서 되는 할머니였습니다. 정정하게 그랬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거든요. 할머니가 머무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멋진 오디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딱 보고 이거 키는 거예요. 이제 가요가 나오겠죠. 그래서 할머님 노래 좋아하세요? PD가 물었습니다. 아유 노래 좋지. 왜 노래 듣는 맛으로 살아가. 그래서 그리고 자랑을 이제 좀 했어요. 내가 이제 나이 들고 무료하니까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우리 애들이 와서 집도 고쳐주고 또 멋있는 오디오도 좋은 오디오도 놔줘서 언제든지 듣고 싶은 가요, 듣고 싶은 노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을 딱 들었습니다. 누구의 노래가 나왔냐면 조용필 씨의 허공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조용필 씨가 허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아주 열심히 또 기쁘게 또 멋지게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허공이라는 노래를 왜 그렇게 좋아해요? 조용필 씨 좋아해요? 이랬죠.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와 봤더니 다 허공이었어. 허공이었어. 지나간 과거도 허공이고 또 지금 살아가는 것도 허공이야. 철학적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허공. 그렇죠? 허공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지는 것 허공이잖아요. 허공에 손을 뻗어서 이렇게 뭔가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이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조용필 씨의 허공이 그렇게 좋아서 맨날 그 곡만 듣는 됩니다. 허공의 노래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인생이 허공이고 우리는 실제일까? 뭐 잡히는 게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이것저것 또 잡아보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았다고 해서 이것이 나한테 영구적으로 머물러 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의 입장에서 보면 이 허공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 늦게 아는 감독님한테 카톡 사진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사진을 저녁에 보내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감독님이 총동문회장도 같이 이제 하시는데 총동문이니까 어려운 동문들 교회를 찾아가서 1호 신방하는 거죠. 갔다 왔다는 거 그냥 가까우니까 저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봐서 어느 교회를 다녀왔나 했더니 위에가 이렇게 글을 쭉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싹 읽었어요. 그랬더니 철원의 어떤 교회인데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몸이 많이 아파서 거기 신방 갔다 왔다. 거기까지는 아이고 뭐 내가 모르는 분이네. 그래도 아유 시골에서 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구절 속에 뭐도 적혀 있냐면 87학번 고 이상수 목사님 사모님인 아무개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목회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중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됐으니까 다시 목회를 해달라고 해서 남편과 목회했던 그 자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상수 목사 아는데 착한 후배였는데 학교 다닐 때 잘 따르고 형령하면서 잘 따랐는데 나는 왜 몰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이 목사 아무개 목사가 죽었어? 죽었어. 언제 죽었어? 지금 한 4년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꼽아보니까 54세 죽은 거예요. 54세. 어떻게 죽었어? 그랬더니 이제 심정지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아유, 사모님 눈물 많이 나시겠네. 그 곳에서 추억도 새록새록하고 그래도 자식들은 잘 됐어. 딸은 의사하고 뭐 아들은 또 그만한 적이 있고 위로 될 거요. 그래도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오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데 인생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데 인생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의 이 공간에 마이크, 의자, 피아노 뭐 여러 가지가 다 놓여 있듯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도 내가 원하는 것도 놓여져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자리도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광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만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통으로 광야일 수가 있고 한 부분이 광야일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힘들면 물질적 광야를 보내는 것이고 관계에 힘든 사람은 관계의 광야를 보내는 것이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런 거예요. 인생 살아봤더니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허공이었어. 다 부질없는 것들이더라고. 허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이 허공이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허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허공이라는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내가 잡으면 놓아지고 물을 쥐어지면 물이 쭉 다 어디론가 흐르잖아요. 잡히지 않습니다. 물기만 남고 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인데 정말 그러한 허공과 같은 인생이 실제와 같은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그래. 예수 믿는 것 복이 그거구나.
예수 믿는서 돈 많이 벌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식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그거 다 잘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은 여러 가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고 내 인생의 청춘과 모든 것들을 다 바쳤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허공이 되지 않고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그 할머니의 허공의 할머니 아유 무슨 허공이에요 허공.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뼈저리 느낀 것이 허공이요. 지나간 과거 살아보니까 8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다 시간이 되면은 자식도 결혼해서 다 뿔뻔한 거죠.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공과 같은 인생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잡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모님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50대 초중반에 갑자기 소천했어요. 얼마나 허공이었겠어요. 그렇죠? 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왜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을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힘을 내고 남편의 못다한 길을 갈까요? 인생은 허공일지 모르지만 신앙은 절대로 허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공에다가 누가 총을 쏘겠습니까? 허공에다가 참새를 잡겠다고 새를 잡겠다고 누가 총을 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쏴봤자 의미가 없어요. 조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물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저 나라를 위해서, 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조준이 되니까 조용필 씨의 허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을 갔어도 남은 삶은 내가 이어서 살아야지. 내가 이어서 살아야지. 왜? 남편이 살아왔던 인생이 허공이 아니었으니까. 만약에 예수 밖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허공이죠. 무엇으로 의미를 찾겠습니까?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54살이 만약에 죽을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죽을 것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알고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광야가 있어요. 왜 광야가 필요할까? 그런 거죠. 하나님 왜 도대체 꼭 인생이 우리에게 광야가 왜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광야가 있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광야가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똑같냐면 예수를 안 믿어도 물과 밥을 안 먹고 믿어도 안 먹고 안 믿으면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듯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광야에 밀어넣으셨어요. 광야에 밀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광야로 지가 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간 겁니다. 하다 보니까 광야에 간 거예요. 열심히 나는 살았어요. 적어도 그렇다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어요. 애굽에 갔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억울함을 받았어요. 누명을 쓰었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다 광야입니다. 다 광야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광야로 가는 것을, 물론 하나님이 미루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 그렇죠? 사용하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 걸렸어요. 딱 짜서 형들 10명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이 18세 정도, 17세 정도 될 때 팔아먹는 계획을 집어넣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미가 뭐겠어요?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의지가 없고 우리의 계획도 소용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인간이겠어요? 그게 무슨 관계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각본 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질, 구원이라고 하는 큰 물질이는 각본을 짜지만, 그렇지만 그것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엮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것을 구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팔아먹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유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고,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선택을 사용하시는 거죠. 선하게. 그렇죠? 내 자식이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너 그렇게 뛰어가지 마. 빨리 뛰어가지 마. 시간 재볼 테니까 10m당 5초씩 뛰어가고 10초 이상에서는 어떻게 뛰어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뛰어가라고 할 때 좋아집니다. 근데 어느 때 막을까요? 진흙더위가 있을 때 피해가도록 달리는 거죠. 여기 뛰어가면 너 미끄러져 큰일 나. 그만 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광야를 주셨을까요? 유대성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2 아들이 어머니가 넷입니다.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유대성, 형제로서의 유대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이 12명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나타내서 내가 너희들 11명을 불러서 어느 날 불러서 얘기했어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계속 부르면서 너희들은 내가 앞으로 믿음의 조상 12지파로 삼을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냥 그의 삶의 자리에 풀어놓습니다. 어떻게 가든지 풀어놓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사람마다 다 깨닫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의 지점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똑같냐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났으니까 너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거야. 이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과 제 자식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에서는 동일하지만 방법론적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이렇게 가야만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눈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직선으로 왔고 곡선으로 갈 수 있지만 내 자식은 동그라니 돌아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날 팍 내리막길을 갔다가 팍 하나님께로 여러분 치솟아서 쫙 가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섭리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광야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12명의 형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때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죄송한데요,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나이가 주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뭐가 축복이냐면 젊었을 때는 너무 의로우니까 이해가 안 가.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나였고 내 자신이야. 다 이해가 가. 다 이해가 가요. 그런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의 지점으로 모두 다 지금 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팔았던 것도, 요셉이 아픔을 겪었던 것도, 고통스러웠던 것도, 그 가나안증에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지점에서 광야의 그 한 지점, 광야를 걸어서 한 지점에서 만나는데 그 지점은 뭐냐면 이 뿔뿔이 모래알과 같은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므로써 그들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교에서 모범생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모범생인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1등 했다고 해서 세상 나가서 1등으로 사는 것만도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갑니다. 이러다 형한테 죽겠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형제간에 불행이 일어나겠다.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축복하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삼촌 집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하란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생은 참 용감하고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셔요.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잘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는 야곱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야곱이 첫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갔어요. 사람들은 떠나라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본질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떠나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흉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여기에 가나안에 사는 그의 후손, 그의 손자, 그의 친손자 야곱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서로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고 가나안에 있던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하고 관계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광야의 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광야로 몰으실까? 그 광야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든지 버텨야지. 하루 세끼 잘 먹고 절대로 아프지 말고 내가 살아내야지. 이렇게 위해서 광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TV에 나와야 돼요. 극기훈련. 그런 거 뭐 옛날에 프로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광야를 모으신 이유는 그 광야 속에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축복하시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 계셨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그 절박성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서도 변함없는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 때가 많잖아요. 다 있잖아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떠날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는 나는 이 하란하고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손자가 자기가 떠났던 그 지점에 도착할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그 지점,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은 먹을 것, 사는 것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가 광야였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생존의 문제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픕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새끼를 안 먹여야 됩니까? 다 같이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먹고 사는 문제의 광야가 아니라 라반과의 문제예요. 혹독하게 고생당하는 것. 정말 뼈저리게 고생당하는 것.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하는데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라반 집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아버지 집에 가려고 했을 때 라반이 쫓아서 와서 한 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삼촌은 나를 평생 이용만 해먹고 단물만 쭉쭉 빨아먹고 나를 버렸을 겁니다. 나를 버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를 그 일귀에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는 누구나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광야가 광야입니다. 허공이 허공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민통선에서 달마다 조용필 씨의 허공을 부른다고 해서 허공이 실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공과 같은 인생 광야에서 느껴지는 그 허공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조용필 씨의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나의 인생길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한 부분이 광야가 왔을 때 기대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시커멓긴 선을 이루셔서 나에게 안겨주실까? 나에게 안겨주실까? 이런 기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데 인생을 기대하지 못하고 산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 서로의 기대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서로 믿으면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오늘도 몇 퍼센트의 내 인생에 몇 퍼센트의 광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퍼센트의 광야가 크고 작든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삶의 광야의 자리를 선용으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수 있는 전지자이시고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 힘이 될 수 있는 나는 지금 허공을 잡는 게 아니다. 나는 죽을 때 허공을 잡았어.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내 손에 구원을 얹어주셨어. 딱 들어서 얹어주셨어. 나는 그 구원을 잡았어. 나는 영생을 잡았어. 나는 천국을 잡았어. 이런 절대적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